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괴노하셨고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던지 시내산에서 말씀을 직접 써주신 그 하나님의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지 않은 레이지파를 통하여서 이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을 칼로 모조리 심판했습니다. 대략 3,00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순히 이번 일이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를 심판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생활 규례 그리고 앞으로 질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며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비밀번호로 풀 수 없을 것 같던 그 텔레그램의 앨범방도 결국 탄로 나잖아요. 제가 어제 텔레그램 찾아봤더니 그 네이버 아저씨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잠깐 들렸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다 그거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삼전 사기로 정치도전에 성공했어도 그 안에 감추인 음란이 드러나서 그의 인생을 파멸로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로 이끕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계명과 2계명이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첫 번째가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무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기지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입니다. 만약 이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는 단지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서만큼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질투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질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질투는 누구에게만 하죠?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음행, 간음, 행음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월급도 제때 갖다 주고 자녀한테도 잘해주고 남편으로 할 것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남편이 여러분에게 다른 여자 만나는 것은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참아줘야 지혜로운 아내죠? 좀 이해해줘야 아량 있는 남편이죠? 이런 말만 해도 막 눈에 막 불이 나오는 온열의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절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점집에는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사주, 궁합, 팔자 누가 말하면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부모의 우상 숭배와 그 미신적인 습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지,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지를 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 세계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얼마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그 가정에게, 그 가문에게 영적으로 장난치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절대로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상은 조상이나 귀신이나 다른 종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오히려 세상적인 것이 더 우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애인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이고 취미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하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주일도 안 보여요. 이것을 통해서만 행복감을 얻고 만족감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의미 가운데에 어떤 그 무엇이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에 걸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터져 나오게 하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날도 그 아침에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정욕을 위해서, 한순간의 체면을 위해서 눈 한번 감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다가 한 번이니까 하면서 눈 감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겨서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이 영적인 문제를 단호하게 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끊는 그 주도자는 여러분 남편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내 영혼과 내 가정을 영적으로 더럽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을 차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숨기고 눈 한번 찔끔 감고 하면서 왜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에 대하여 도전을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한 번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그 말은 지금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막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손해를 입었습니까? 그들로 인해 모세에게 어떤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반대로 모세의 손에 어떤 큰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다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에게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더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 잘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만들고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겠다,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고 소수이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친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은혜를 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긍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팍팍하고 일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법과 식을 떠나고 자기의 뜻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해야 되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그 심판을 받아야 한 그 현실이 하나님께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고통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통이 모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흘리는 눈물은 이 백성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무나 감사하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택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이전에 모세에게 없었던 신앙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이전에 모세에게 없었던 새로운 신앙의 정서가 모세에게 생겼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왜 이렇게 전에는 없었던 신앙의 새로운 정서가 생긴 것일까요? 모세에게는 왜 이런 전에는 없었던 신앙의 모습이 그에게 생긴 것일까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받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은 함께하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긴 하는데 나는 가지 않고 천사들 대동해서 보내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진을 떠나서 그 밖에다가 텐트를 하나 새로 쳤습니다. 그 텐트를 뭐라고 했어요? 회막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불 보따리 싸들고 밤에 교회로 혼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안 가면 저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 간절히 구한 기도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입니다. 하나님, 제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다 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 이야기를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주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을 보면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주여 내게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느끼는 신비 체험이나 영적인 항월경, 내 안에 아픔과 고통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진통제 같은 어떤 위로, 큰 눈물, 은사 체험, 능력 체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주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기도하다가 제게 보여주신 그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11절이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처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방해, 어떤 시험, 어떤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표현을 바로 이때 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다르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친구처럼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 만사가 복잡하고 힘들어도 그 음성이 내게 고요하게 들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렸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신앙의 모습, 신앙의 정서가 생긴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없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의미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하나님은 없어도 불기둥, 구름기둥은 있어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어도 가나안 땅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모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2월달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경험이었습니다. 할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신경을 제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오직 나만 듣는 것 같았고, 하나님은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나에게만 고요하게 조용하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이 정말 어쩌다가 경험하는 것이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면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의 감각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는 거죠.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나의 삶이
어느 순간 말씀 앞에 서니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이고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의 감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신앙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고통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임재 가운데서만이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신앙의 정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정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부부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각으로 가정을 보살피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를 보고 여러분의 형편을 판단합니까? 내 삶이 되고 안 되고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 재단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감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감각, 믿음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어서 그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사삭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을 적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타이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친구처럼 말씀하시고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신경을 곤두세워 그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런 행동과 이런 생각들이 믿음 없는 생각과 행동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반대로 지금 이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규율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시험을 통과해서도 여전히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남으로 내 영혼의 감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틀을 제공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내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교통사고 나서 그 물리치료 받다가 크고 잘한다길래 저희가 좀 큰 한방 병원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동네 잘 가는 한방 병원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치료가 다를까 하고 찾아갔는데 가봤더니 동네 한방 병원과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현대적이고 조직적이고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접수하고 그리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그 과정 하나가 이렇게 탁탁 뭔가 이렇게 찍어내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치료실에서 누워 있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침 놓기 전에. 선생님, 먼저
침으로 목을 뱉겠습니다. 목을 뱉다는 게 무슨 뜻이 했더니 그때 침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침을 다 목에 낳고 나서 또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허리를 뱉겠습니다. 이러면서 침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뱉겠다는 말 들으니까 굉장히 친절하다, 상냥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냥하지만 친절하지만 현대적이지만 짜임새 있지만 그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 그 의사의 마음은 느끼지 못했어요. 동네 한만병원 의사 선생님은 뭐 오자마자 준비돼 있어요. 준비도 안 했는데 막 침 넣고 그렇게 갔는데도 제가 아프하는 것을 이렇게 신경 쓰면서 고치려고 일을 쓰면서 거기서 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에 대한 감각, 이 마음은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뭐 하죠? 그 기도가 은혜에 잠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면 뭐 하죠? 그 지식이 은혜에 잠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영혼의 고통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육자인 제가 봐도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어쩔 때는 저런 분이 진짜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봐도 부족함이 없고 너무 신실한 이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끝나고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저기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너무 막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는데요. 내가 너무 짐승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게 살아지 않았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자신이 심령이 비춰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심령 속에 감추어진 그 삶의 의도와 생각들과 계획들이 비춰지니까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되었나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제법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몸부림치며 고백하는 그때가 여러분 제법 잘 살고 있는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마음의 감동을 받는 그냥 마음의 감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숨겨진 선한 의지를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감화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마음을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 선한 의지를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 내 안에 선한 의지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감화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의 음성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의지를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함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과 그 뜻으로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내 가정이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내 자제를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너무 민감합니다. 세상 유행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해졌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해졌습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세포 하나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기를 원하고, 죄에 대해서 느껴지길 되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 없이 살았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과마를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록 세상이 어둡고 죄악스럽고 캄캄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감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